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아이 다루기, 신학적인 시선으로 접근하기. 오랜만에 또 코너를 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를 이제 나이대에 케어함에 있어서 참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제 연령에 따라서 한 번씩 이제 고비가 오게 되는데요. 아이가 태어나고 어렸을 땐 참 천사 같죠. 천사 같은데 한 미운 4살인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취약하기 전까지 이때가 좀 힘든 순간이 오고, 그리고 취학하고 금방이죠. 한 1학년 때도 고비가 오고, 그 다음에 고학년이 되기 전, 그리고 한 4학년 때도 고비가 오게 되고, 그리고 중학교 가기 전 한 6학년 때나 중학교 들어가고 난 뒤에 중1 이렇게 또 고비가 오는 것 같아요. 중학교까지는 제가 애를 키워보지 못해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까지만,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그 통제가 안 될 때는 정말로 힘든데, 초등학교 나름대로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아마도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좀 많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순간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스스로 잘 하면은 또 부모님이 걱정 없겠는데, 사사건건 다 이제 아이가 좀 불안해 보이고, 조금만 엇나가도 그 모든 것이 이제 부모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서,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평가죠. 그렇게 이제 부모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한치의 그런 삐뚤어짐도 없게끔 그렇게 이제 간섭하는 시기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예외는 없고, 그렇게 하는 것도 어쩌면은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본능이 그렇게 이제 간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아이와 엄마는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시선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냥 이 세상이 보이는 관점,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관점과 이제 신학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관점으로는 어떻게 이런 봉착을 또 지나가게 되는지 조금 이렇게 아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상황에 대한 그 논리적인 그런 판단으로는 오로지 부모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 책임이 부모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호자이고, 학생의 보호자이고, 그리고 이제 가족,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조금 부모님을
위안하는 측면에서 뭐 선천적인 이유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상황에 의한 그리고 어떤 사건의 그런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로도 아이가 이제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부모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것이죠. 어쨌든 부모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의 삐뚤어짐에 그렇게 가지 않게끔 부모는 정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간섭에 이제 지나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이죠. 부모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면 정말로 자식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죄책감을 안고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우울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런 하루하루 정말 힘든 그런 나를 이게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에서 정말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이제 시선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학적인 시선은 이 책임의 전가가 물론 뭐 부모가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고 조금 어른답게 행동 못하고 조금 아이한테 조금 더 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도 부모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는 그 과정이 부모의 책임으로서 이 아이의 성장이 결정 짓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쩔 때는 부모답게 행동할 수 있고 또 어쩔 때는 조금 부모도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아이는 부모가 실수했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아이 나름대로 주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실수했을 때는 본인의 또 판단으로 또 이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아이가 정말 아이로서의 생각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도 아이 나름대로 자기의 세상을 개척하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못했든 잘못 안 했든 간에 그걸로써 아이를 너의 미래는 어떨 것이다 라는 단정을 절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내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를 모른다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나의 한 사람의 그런 경험과 생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냐, 이거는 조금 참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의 그런 행동 사사건건에 부모가 책임감을 매일 너무 무겁게 가지시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아이의 가는 방향도 이제 신학적으로 볼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를 하신다는 것이죠. 아이가 한 번씩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신 거죠. 그래서 부모가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다 부모의 책임이라고 돌리면 부모는 아이에게 가하는 힘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그래서 분명 아이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부모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이의 길이 있는데 부모의 힘으로써 아이를 이렇게 조절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려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오롯이 우리가 보는 그 세계관 안에서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아이를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아이에 대한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아이를 믿지 못하는 것. 근데 또 역으로는 아이를 엄청 나의 전부라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전부. 마치 우상처럼요. 정말 그렇게 아이를 부모와 동일시 하는 것이죠. 아이의 인생을 부모와 동일시하는 그만큼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떨어지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고 부모가 오롯이 아이를 컨트롤하는 그런 기다림도 없는 것이죠. 기다림도 힘듭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기다림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책임이 조금 덜어집니다. 물론 이제 아이를 케어하는 거는 부모겠지만, 부모가 이제 아이가 부모 테두리 안에 있을 때는 밥도 해줘야 되고, 뭐 학교 가는 것도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좀 삐뚤어질 때 조언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정말 아이가 삐뚤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전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에 대한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도 같이 자랄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가 잠깐 삐뚤어졌다고 해도 기다림으로 인해서 조금 침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또 날씨로 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해가 뜨지는 해가 짱짱한 그런 날씨는 아니잖아요. 비도 올 수 있을 것이고, 눈도 올 수 있을 것이고, 바람도 불 수 있을 것이고, 심하다면은 뭐 여름에 태풍, 그리고 뭐 천둥 번개, 천둥 번개가 친다고 해서 이 지구가 망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둥 번개도 이 태풍, 이 모든 것이 다 지구에 필요한 요소들이죠. 하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게 정말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이것도 자연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정말 부모에 만족할 수 있게 그렇게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가끔은 또 중요한 시기에 정말 천둥 번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천둥 번개가 온다고 해서 정말 인간이 천둥 번개를 막기 위해서 물론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정말 뭐 밖을 안 나간다든지 뭐 그렇게 준비는 할 수 있지만, 천둥 번개 되고 소리는 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소리 치면서 물러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힘을 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천둥 번개가 이것은 잠깐일 것이다.
정말 24시간 천둥 번개가 치지는 않잖아요. 매일매일 천둥 번개가 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잠깐 고통의 시간은 있을지라도 이것은 조금만 견디면 지나간다는,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도 때로는 정말 햇살 같을 때 있습니다. 햇살 같고 정말 봄의 그런 기분 좋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 이 천둥 번개 같을 때는 부모는 정말 그냥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온갖 방법을 다 하겠죠. 온갖 방법을, 완전히 내 삶을 놔두고 전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천둥 번개를 막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것이 너무 사람이 긴장하다 보면 지치게 되고, 그리고 이 천둥 번개인 대상인 아이에게 엄청난 이제 부모의 감정을 전달할 수가 있죠. 힘을 가하는 부모의 감정. 그것이 과연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힘을 가한 그 기준치만큼 결과적으로 그렇게 따라오지 않았을 때는 정말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시간이 계속 순환이 되고 하루하루가 순환이 되는 과정에서도 이 우울에 머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자식으로서는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둥 번개도 지나가는 순간이구나.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이 순간은 아무리 우리가 소리치고 온갖 방법을 다해도 이 순간을 우리가 막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처음에는 인정을 못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소리치고 막 어떤 것에서든 해결하려고 하겠지만은, 정말 이 천둥 번개도 하나님의 주관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순간은 그냥 인간인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잔잔한, 마음의 심령이 너무 가난하겠죠. 너무 괴롭지만은 정말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무방비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그리고 이 천둥 번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이 가난한 심령으로, 괴로운 심령으로. 이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견뎌야 할 상황인 줄 압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제 천둥 번개가 그치는 거죠. 그치고 또 햇살이 또 찾아옵니다. 왜냐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입니다. 24시간이 있다면 아이랑 같이 이제 밥을 차려 먹고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와서 간식 먹고 밤에 잠드는 이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순환됩니다. 하지만 천둥 번개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다음 일을 행하지 않고 머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묵상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이 사건은 별개인 것입니다. 이 하루 전체에 이 사건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반대적으로 생각하죠. 아이가 거진 99개를 잘해도 한 개, 이 천둥 번개를 잘 못하면 그것에 올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정상으로 돌리려고 치료하고 상담하고 온갖 가지의 방법으로 이것이 아이의 전부인 양, 이 1%가 아이의 전부인 양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보면은 정말 부모의 인생도 절망스럽고 아이도 정말 만족할 수 없는 상대로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이의 천둥 번개의 시간은 1%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적으로 봤을 때 집이랑 집, 놀이터, 학원, 뭐 교회를 다니면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 이 모든 것이 아이의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집에 있을 때, 놀이터에 있을 때, 학원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이렇게 장소가 다 다른데 이 학교라는 곳이 공동체 중에서도 굉장히 힘든 공간입니다. 집보다, 놀이터보다, 뭐 학원, 교회보다 더 긴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옳고 그름의 판단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것에서 다 잘 하는데도 이 학교에 뭐 한두 가지 못했다는 걸로 이 아이 인생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이는 이 학교에서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에서는 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개척을 하면서 실수도 하면서 그렇게 좀 좋은 점도 보이고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엄마들은 이 학교 생활에만 그렇게 좀 너무나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곳이 학교인데, 그리고 이 학교 생활로 우리 아이 인생을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아이를 많은 시간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전문가든 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제3자가 보는 그 한 가지로 우리 아이가 정말 내 인생을 절망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찰나에 깊게 빠지지 말고, 그 순간은 그냥 그 순간이 있는 것이다. 뭐 꼭 고학년이 되면은 그 행동이 안 나올 것이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도, 저학년 때도, 고학년 때도,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대학생 때도, 결혼을 해서도 나이를 뭐 50대라도 정말 천등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하루의 전체의 기분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부분으로서 인정하고, 또 우리는 또 반복적인 하루를 맞아야 되잖아요. 또 사람들 부딪히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하니까 그것을 잘 우울이 깊어지지 않게 그 경계선을 잘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그걸로서 또 회복되어서 또 아이랑 같이 얼굴 보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는 당연히 여느 그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이랑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전화 올 때마다 아이의 그런 잘못된 행동을 제3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 좀 진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의 감정은 점점 깊어지면서 분명 그 뒤에는 아이와 함께 즐겁게 보낼 스케줄을 다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이에게 정말 저의 기분을 완전히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기분을 망치고 해결되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에 깊게 갔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외출해야 돼갖고 오늘 4시쯤 지금 들거든요. 그래갖고 그래갖고 한 점심시간쯤에 좀 제가 외출을 좀 자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아쉬운데가 제가 토요일은 근데 괜찮습니다. 예. 토요일 날은 이제 스케줄이 없어갖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사람 한 명 한 명에 정말로 온 정성을 쏟고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제 한계를 좀 엄청 느꼈어요. 저는 분위기 자체에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욕을 좀 먹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어떤 것에서든 제가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좀 많은 대비도 잘 못하지만 그런 생각으로서 좀 대비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얼마 되진 않았죠. 최근이었죠. 제가 정말로 정말 예수의 영으로서 사랑을 실천할 때도 있었고, 그것이 이제 내가 그렇게 변했나? 이런 착각도 좀 들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되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껏 사랑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도 싫은 사람이 있었구나. 그것을 진짜 하나님한테 고백하게 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싫어요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흐린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더라고요. 정말 막 학을 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를 고백하고 나서부터 그런 정말 사람의 그런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쩌면 제가 이제 힘을 쓰려고 했던 불순물일 수도 있어요. 제 힘으로서 어떻게 하고자 했던 그런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하니까 굳이 나쁜 상황이 와도 미리 걱정을 안 하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됐던 저의 성격이었는데, 그래서 그 순간을 정말 천둥이 치면 천둥 치는 순간이구나 하고, 또 천둥이 그치면 이제는 또 햇살이 오겠구나, 그런 감정들이 좀 빨리빨리 대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한번 말했습니다. 진짜 옛날 같았으면은 또 너한테 내가
정말 많은 나쁜 기분을 니한테 표현했을 것 같다. 근데 이제는 아니까. 그게 너의 전부가 아니니까. 그 모습이 너는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고. 근데 그 순간은 막지 못하겠지만 그런 마인드로 이제 가게 되었고, 아이에게도 그렇게 솔직하게 우리 또 재밌게 놀자 하면서 또 그렇게 빨리 회전이 되더라고요, 기분 자체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되게 불필요한 그런 감정들과 생각들을 안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조금 그래도 맛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30분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간은 이걸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